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으셔도 한 절이고 또 다 외우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권사님 성경 찾으시는 것보다 외우시는 게 더 빠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한다는 게 눈물 흘린다는 거잖아요. 눈물 흘린 사람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들 웃으면 복이 와요 보셨죠? 그때 가장 유명했던 분들이 구봉서 씨, 배삼룡 씨, 이기동 씨, 서영춘 씨, 이런 분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아직도 이제 연세는 많으시지만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우리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웃으면 웃을수록 좋아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 찔찔 짜는 것보다는 한번 웃고 털털 털어버리고 그래야 복이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일로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웃으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긍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그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의 일반 상식과 거스르는 내용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가슴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좀 안 맞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할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장례식장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준다 한들 그 자리를 가리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흐르고 있는 자연적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 재산이 싹 어딘가 없어져 버렸을 때 슬프죠. 그런 거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든가 해서 오는 아픔, 뭐 누구한테 말 들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막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그런 아픔, 이런 아픔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애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영적인 눈물, 이 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고민을 해보죠. 그 첫 번째가,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내향적 애통이라 이렇게 붙여봤는데, 내향적 아픔, 내 가슴 속에서부터 발생되어져서 오는 애통함,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발생되어져서 오는 아픔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죄 때문에 뭐가 아프다는 것인가? 죄 때문에 내가 왜 애통하는가?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놓고 우는 것은 오직
죄 때문이에요. 내가 범하는 죄로 인하여 우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범하는 죄, 다시 말하면 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가 하도 커서 밀려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에서의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내가 선택하여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죄의 힘이 너무 크다. 사단의 유혹이 너무 크고 사단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에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도록 방치해 놓으실 정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사단의 머리를 꽉 쥐어 놓은 겁니다. 밟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단지 죽이지만 않은 것뿐입니다.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무기, 마지막 보루, 카드, 사망, 그것을 깨트리시고 이겨나신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로부터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가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덜 완성시켜 놓으신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사단의 유혹이 너무 커서, 사단의 위협이 너무 커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를 제 앞에 놓으셨는데 그러면 왜 신자가 여전히 죄를 짓는가? 그것은 동물원에 사자를 가두어 두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면서 보게 하셨는데 보고 즐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으니까 으르렁쾅하고 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는 거죠. 마치 사자가 나를 물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정신을 차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짓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제압을 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에 익숙한 이 옛 자아가 쑥 일어나면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옛 자아를 날마다 뭐 하라고요?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죄악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자칫 내가 한눈을 팔면서 내 속에 있는 옛자가 나옴으로 해서 죄를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매일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죄들에 대해서 끊어내면서 호령을 치면서 그렇게 당당히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뭐겠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옛자아가 나와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나의 감정이 뭐겠어요? 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픈 거 아니겠어요?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야, 내가 왜 주님을 따르기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완벽한 승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또 옛 모습을 꺼집어내가지고 죄를 짓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향적 애통, 내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줄 몰라 가슴을 치는 이 애통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내가 왜 계속하여 죄를 짓는가? 나는 선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는 내 옛 모습을 보는도다. 가슴을 막 치잖아요.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대충 살면서 하는 말입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그러는 가운데도 혹 간혹 가다가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성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내향적 애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애통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죄 하나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조그만 먼지같이 보이는 그 죄도 너무나 크게 보여가지고 가슴을 팍팍 치는 이런 애통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그만 죄 하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가슴을 찢어내는 아픔을 겪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눈물을 흘릴 때에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제군요. 수요일 새벽에 제가 그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게 된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난 더 이상 내 체면상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참 이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들이지 하고는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파렴치하니 성경에서는 더 위대하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짓는 죄악에 대하여서 야, 이렇게 계속하여 지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 두고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을 떠나는 뒤로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와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그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969쪽.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서 1장.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내가 범죄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회개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위로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55장 7절입니다. (55장 7절) 시간 관계상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여전히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인데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인은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짓는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마음에 편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생각나가지고 또 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략하면 잠시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인생의 낙 자체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만약 내가 기쁨을 얻는다면 그 기쁨은 얻는 것 같은 거예요. 기쁨같이 보이는 것 그냥 슬쩍 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을 기쁨이라 스스로 속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견디어가는 것이지, 진정한 기쁨 가운데서 웃으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발견되면 발견됐을 우리는 한시라도 늦추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회개하면 뭐 하나, 1시간 후면 또 내가 범죄해서 또 그 상태일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나 오늘 회개해봐야 내일 또 할 거야. 왜냐하면 어제도 했거든.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난 안 것 같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건 체면도 이거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을 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혼냈어요. 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혼냈어요. 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애가. 그래서 또 혼내려고 하는데 이 애가 이제 더 이상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도 했는데 또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봐야 내일 또 다시 나는 잘못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혼을 내는데 그냥 딱 묵묵부답으로 하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그런 인생이야. 내 부모님 보시기에 나 이게 참 말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러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혼내켜서 혼내킴으로 인하여 오는 그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피자 한 판을 사다가 주는 그 위로를 그 자녀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방문 걸어 잠그고 있는 아이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끙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버지한테 그 잘못된 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있는 자녀에게 누가 위로의 말을 하겠냐고요. 그 자녀를 놓고 네가 내 아들 맞냐? 이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산다 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을 고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고하기만 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모른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체면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셨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물론 믿음이 성장하면, 어린아이가 자라면 그것을 반복하여 그렇게 미련하게 계속해서 잘못하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계속 같은 죄를 놓고 반복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 아무 염려 놓으시고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시거든 곧바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여 나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외향적 애통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향적 애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타인의 죄를 보고 가슴에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황폐해진 자기의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이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외향적 애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찡찡찡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히 민망스러워서 거기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눈먼 맹인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죠. 한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손을 내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할 때 멀리 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죠.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민망히 여겨졌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가슴 아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여전히 그 다른 사람의 생내적 애통이 아닌, 자연적 애통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눈물이 나는, 슬픔이 나는 그러한 것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주님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애통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외향적 애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족이 되었든지 그 나라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마음에 깊은 애통이 있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영적인 곤고함을 입고 이 땅에서도 아주 못 살고 헤매고 방황하고 우상에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찢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보통 선교사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위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게 타인의 죄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면서 복음 하나를 전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곧 천국에서 무엇이 됩니까? 전한 자의 면류관이 된다 말씀하잖아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미래에서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알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나올 때에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100만 원을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까? 택도 없죠.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죠. 그 한 영혼이 내가 주께로 나와 이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와 기쁨을 얻는 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위로가 우리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죠. 이와 같은 애통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향적 애통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뭐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향적 애통.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데
외부에서부터 핍박이 와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우는 이 상향적 애통,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상향적 애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다윗을 말씀드렸죠.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6편은, 어제는 제가 시편 57편을 봤는데 그 바로 전에 있는 시편 56편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내려가서 피신을 하려고 했다가 그 아기스 왕에 의하여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들통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죽게 생겨놓으니까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적은 시가 시편 56편이거든요. 거기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함을, 나의 도망다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인은 시편 102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의 크기가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 친구에 의해서 계속하여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오직 한 가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울게 되어 있는데 그 울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복이 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울음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위로가 없다면 그 울음만큼이나 서러운 울음이 어디 있겠어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하늘에 위로가 없어요.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4장 1절 이하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위로받는 자가 없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서글픈 눈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외침 속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마 버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냥 하늘 그 평안한 하늘에서 얘야 조금만 참어 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피곤하여 또는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우리가 겪을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겪으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혹시 친구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 저 바보 저 이런 소리 듣습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중심을 언제나 주 앞에 두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 다 겪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애통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속에서 우는 울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 흘려지는 그 눈물, 이와 같은 눈물들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께로부터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눈물 자체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흘린 눈물을 통하여 그 과정을 겪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눈물이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완전히 혼이 나가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렇게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눈물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섭섭해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나 못 살겠어, 왜 나만 갖고 이래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냥 그러고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 찾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눈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렇게 심각한 신중한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